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후 찰스 3세가 다음 왕위를 계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찰스 3세의 대관식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기에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이기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가 1년 4개월 동안 준비하여서 대관식을 치렀던 것처럼 예정된 날짜로만 계산해 보아도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그의 대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것이 오래 걸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준비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간소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시며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타는 것이기에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미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새끼 나귀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홀로 어미를 떠나서 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자립심도 없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어미를 함께 데려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나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반해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라는 혼자서는 불안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제대로 사람을 태울 수도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의 몸을 맡긴 채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것을 성취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압제하고 높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죄에서 구원할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합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이것이 소란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또 겸손하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만 섬김의 삶을 실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기고 싶을 때에만,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 귀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어디이든 우리를 위해 먼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따라가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참으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르게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